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더 외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허무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 것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이시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주 예수만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가 죄지 벗고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안에. 한번 더 외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 재물과 명예와 육신의 것을 탐하며 그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과 참된 능력과 참된 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아직도 죽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과 욕심과 명예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함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잃어받고 회복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던 일상생활과 마음껏 누리던 예배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돌아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시간들입니다. 속히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주의 백성들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에 갈급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약된 세상,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힘들다고 예배를 소홀히 않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 장마와 무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10월이 왔습니다. 비록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 기후 변화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년에는 태풍 피해도 코로나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 아름다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온 세계, 온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나라 경제 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경제 또한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고향이 마음대로 찾을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마음대로 만나기 어려운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다소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이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행정수반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공직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선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 회복되고 또 수출도 잘 되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과 또 육아를 염려치 않는 환경과 이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더욱 크게 번영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남과 북이 온전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욱 힘있고 번영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이철홍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굴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기이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속속들까지 다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물질과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에 참으로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원로 목사님과 또 영원에 계신 부모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질고로 인해서 어떠한 통증도 고통도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옵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교역자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우리 모든 당회원과 리더들의 협력과 기도로 교회가 더욱 복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비록 영상 예배지만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방송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정인의 가정들 주님 축복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우리 추석 연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년과 다른 그런 풍경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고향을 찾고 싶은 많은 자녀들이 제발 오지 말아라 하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또 고향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찾더라도 또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담들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또 어쨌든 시간들은 지나고 가을은 또 왔고 또 명절도 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어거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 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내 믿음을 홀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또 그런 시간들도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영감들은요, 긴장을 풀면 긴장을 푼 만큼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명절에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저녁 이제 추석 당일 날이고 또 그날 저녁 지나고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았는데 사람이 멍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하루 한 하루 반, 한나절 반 정도 어쩌면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았던 예전 같으면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죠. 또 일반적으로 주일 설교 준비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까지 쉬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준비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맹해진 것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다 코로나가 끝나고 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집 우리 이제 매일 문자를 통해서 매일 보내드리기는 힘들어서 우리 리더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께서는 매일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보내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부모님들께서 우리 실시간 아니면 녹화로 예배 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유치부 같은 경우에 줌을 통해서 아이들을 직접 초청하고 아동부는 많아서 그렇게 못하지만은 또 정말 예배를 더 다이나믹하게 준비해서 영상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들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국과 그리고 긴 장마, 홍수, 태풍 우리의 손에 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아직까지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만나더라도 혹시나 너로 말미암아 감염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의 염려들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눔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고 추수의 수확의 기쁨도 우리의 희망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섬김과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은혜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 하루하루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성을 다해 이웃과 성도를 섬기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교회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힘껏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전국에 능히 이기며 감당하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돈 안 잡으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저 영상은 2006년도에 노래 부른 영상인데 아마 이번 명절에 우리 나훈아 씨가 아마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석 전날 9월 30일 날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가 KBS ETV 8시 반부터 한 2시간 반 가까이 걸려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무도 그 콘서트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1000명의 가정 단위 또 개인 단위로 1000명의 온라인 초청을 해서 보니까 그 무대 뒷면 또 객석에 다 이렇게 영상으로 사람들을 띄워서 그렇게 콘서트를 진행한 그런 모습을 봤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요청을 해서 어제 저녁에 스페셜로 재방영이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미리 재방송 없다고 했다가 또 이게 온라인 영상으로도 남지 않는다 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 보게 되었는데, 마침 들었던 노래 중에 이 홍시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어쩌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서 부모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참 가까이 있으면서 이 명절에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면 보던 분이든 안 보는 분이든 우리 어머니의 어떤 영상은 우리 가슴에 가장 아련하게 또 따뜻하게 우리를 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엄마가 아닌가. 울 엄마가 보고파진다. 참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떤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느낌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노래들. 청소년 시절에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 대중가요를 거의 들은 적이 잘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등교 하교 할 때 기사들이 틀어놓은 그런 노래들, 또 간혹 친구들 집에 가면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왔던 그런 노래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나훈아인지 누군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 나훈아 씨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그리고 정말 어떤 자연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한 그런 좋은 노래들을 참 많이 쓴, 그래서 가황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정말 그런 인물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의 애환을, 사랑을 노래했던 그런 감동적인 무대이기도 했는데, 노랫말을 통해서 또 무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잠깐 한 멘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고, 어떤 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뻥 터졌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멘트 중에서 저는 국민이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눈치 안 보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런 멘트들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도 마음껏 살 수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고, 저 북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고,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어떤 이런 것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분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새삼 다시 주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회에 가수들을 간혹 초청을 하는데, 이 나훈아 씨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출연료로 개런티를 이제 3천만 원을 주겠다. 90년대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훈아 씨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비서실 사람들이 제발 좀 출연해다오 그렇게 부탁해도 끝까지 거절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나훈아는 대중가수다. 나는 대중 앞에서만 노래를 부르지, 이 회장이 돈 몇 푼 더 준다고 달려가 노래를 부를 나 나훈아가 아니다. 만약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공연 티켓을 끊어서 들어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경제인들도 갔고, 또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이때 나훈아 씨도 초청을 받았는데, 북한 김정은이 왜 나훈아가 안 왔느냐 그렇게 문체부 장관에게 말할 정도였는데, 스케줄 때문에 못 갔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뉴스 패널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내가 북한 가서 실향민들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향민을 위한 노래를 북한 가서 부르면 북한 어떤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쩌면 나훈아 씨에게는 노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노래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노래 자체가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어제 스페셜 무대가 끝나고 잠깐 이렇게 두 사람이 대담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나훈아 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내 인생의 꿈이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주님이 나의 꿈이다 그랬는데, 이 나훈아 씨에게는 노래 자체가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11년 동안 이분이 콘서트라든가 이런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은둔의 뭐 신비인 아니면 또 이런저런 뭐 문제, 이런 어떤 많은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키기 위해서 11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만일 노래가 그 인생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면, 자기 뭔가를 높이는 그런 수단이었다면, 여러분 11년 동안 공연을 중단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일 텐데, 노래는 단순히 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였기 때문에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노래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어쩌면 그러한 삶의 신념이, 노래를 향한 그의 인생의 사명감이 사람들이 그를 가황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력 앞에, 힘 앞에, 돈 앞에, 건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굴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련과 역경 앞에 추풍 낙엽처럼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겁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약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요동치는 삶의 시련 역경, 그리고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은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내 자식이 가장 귀합니다. 내 자식이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비실비실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인 겁니다. 나훈아 씨가 불렀던 홍시, 이 홍시의 다른 이름이 울엄마입니다. 여러분 가사 기억하시죠?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해초리 들고 돌아앉아 우시고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모든 순간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설얼음,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는 강 위에 사람이 지나가면 부시적거리면서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얼음 위를 걸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는 용감하게 가는 그 길이라도 부모는 혹시나 저것 때문에 도리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염려하고 조마조마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지 않아도 내 자녀가 잘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머니인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기주의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 눈에는 내 자식이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겁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을 증명하는 증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죄악에서, 가난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우리의 삶의 실은 역경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증표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택함받은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다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대신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추어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감히 뻔뻔하게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죄악에서 하나님 오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너의 죄를 묻지 않고, 너의 어떤 행동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번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살인자야, 그 사람은 흉악한 살인자야. 아무리 교도소에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우리 법이 정한 죄값을 다 치고 나와도 세상은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낙인 찍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한 그 죄의 형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돌아오라.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만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당했다, 아니면 나의 어떤 말과 행동들,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소심해지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보십시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쩌면 이 말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워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과거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지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한번 죄인이다 낙인 찍으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세상엔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문제 가지고 나와 함께 한번 변론해보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와서 너의 그 모든 우울한 심정들을 다 내려놓으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과거를 묻지 않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삶에 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우리가 넘어져서 죄악 속에 허덕일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고 너의 죄를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5살인가 7살인가 아마 한 7살쯤 된 것 같아요. 7살에서 한 10살 차 정도. 한 번은 이제 명절 전에 시골을 가는데 아이가 옆에 앉았고 집사람하고 둘째 아이가 좀 더 어리니까 아직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 큰 놈이 쫑알쫑알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운전이 장시간 6시간 7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말하는 것도 좀 시끄러울 수 있고 자다가 일어나면 쫑알쫑알 그리는데 막 말을 하는데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잔 듣고 있다가 야 이놈 조용해 라고 이 말을 해야지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저 말투와 느낌이 누구를 닮았겠냐? 지 애비 닮았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야 조용히 하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식이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지. 자식은 부모 닮는 거예요. 만일 자식이 부모 닮지 않으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굴 생김새가 닮는 것뿐만 아니고 성품도 사실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 생김새는 타고 태어나는 거지만은 성품도 타고 태어나는 경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것처럼 어릴 때 부모의 모습을 늘 부모와 함께하면서 보고 그게 무의식 속에 심어진 겁니다. 그런 성품이 형성되어서 아이가 평생을 부모를 닮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모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입니다. 모방한다. 이 모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웅변학은 요즘은 그런 걸 좀 많이 별로 과거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웅변대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잘하도록 만드는,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어떤 통치자들, 귀족 자녀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냐? 수사학이요, 수사학. 수사학은 뭐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내 말에 대해서 사람이 설득당할 거야. 이제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로 수사학인 거예요. 왕들이, 귀족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수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던 것. 이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수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론, 두 번째 모방, 세 번째 연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기술을 익히는데 이 말하는 기술 속에 이론을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대상을 정해놓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말투와 내용과 아니면 어떤 제스처, 이 모든 것을 흉내내야지. 그걸 모방해서 연습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누군가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에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라디오로 들으면 누구 목소리처럼 들립니까? 예,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많은 후진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모방해서 그분처럼 설교하고 그분처럼 제스처하고 그분처럼 말투 자체도 만들어가니까. 정말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엄청나게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지 하면서 다 그분을 모방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수사하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 잘하는 사람, 모든 어떤 대중들을 잘 선동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모방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모방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AD 2세기, 3세기에 기독교 신학자였고 또 교회 아버지라 불렸던 그런 유명한 인물 중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참으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쌓는 사람이다. 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해라. 사실 이 말은 모방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 되는 훈련인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처럼 그저 하나님을 모방해서 살 뿐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과정,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가능하다. 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정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원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성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나 대신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면 저절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길게 사랑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참아주는 것.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태도, 너가 나에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이거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이것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는데 사랑은 동시에 참아주는 것뿐 아니라 사랑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태도와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참아주는데 어떻게 해야만 참아줄 수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참아주기 어려운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모든 것을 다 죽이는, 희생하는 그것이 있을 때 속을 막 끓이면서도 참아주는 그 인내, 이것이 있을 때 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희생과 섬김과 참음이 바로 사랑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실험합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나도 우리도 예민해져 있고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 보니까 가족끼리 다툼이 벌어져서 살인도 일어났고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제사 문제로 고민했는데 그 제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칼로 이렇게 가족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픔이 이번 명절에도 일어났다는 보도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런 비탄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차지하는 만큼 사랑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50이 들어오면 사랑의 무게가 50 느껴지고, 80 들어왔다면 사랑의 무게는 20밖에 느껴지지 않고, 만일 100이 들어왔다면 사랑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고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 힘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오늘 이 땅 속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주음같이 붉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너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본받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내 아버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태풍과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업이 피폐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여건을 보지 마시고 내 처지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손을 붙잡고 그분을 앞장 세우고 험한 세상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위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